21세기 강단은 거대한 쇼핑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코너에서는 심리 상담처럼 마음의 위로를 제공하는 상품을 팔고, 또 어떤 코너에서는 자기계발 도서처럼 성공의 비법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코너에서는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우리를 웃게 만드는 오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찾아 매주일 예배당, 설교 강단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입맛만 자극하는 영적인 불량식품에 늘 배고파 허덕이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5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유행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한, 그것을 묵묵히 고집해온 설교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딱딱하다, 사랑이 없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단은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늘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이름은 존 메가더. 왜 그는 이토록 외롭고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존 메가더의 설교학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종교개혁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를 문자 그대로 그는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순히 성경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고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 신학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대의 종교 문서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버렸어요.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 위에 그것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는 이러한 무너진 집터 위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는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유일한 진단의 원인은 유일한 기초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교회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진단한 것입니다. 그에게 성경은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충분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의 손에 완벽한 이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방은 이렇게 꾸며주십시오. 저는 이런 색깔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도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며칠 안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부실공사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설교 강단에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뒤에 자신을 저 밑으로 숨긴 겸손한 설교자였다는 것이죠. 존 메가더의 두 번째 설교의 비밀은 바로 강해 설교에 담긴 그의 처절한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제 설교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가정, 성공, 치유, 인간관계, 복받는 법,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 등등등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필요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바로 설교자가 성경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근데 강해 설교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본문을 딱 정해서 1절부터 차곡차곡 설명해 가는 게 이제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요,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1절을 읽고, 자, 원어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동사형은 어떻고 명사형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본문을 실컷 읽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설교 시간 45분 50분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 시국이 있는지 그런 주위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2, 3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현 시국을 비판한다든지 반대로 현 시국을 찬양한다든지 또 암울한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도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메가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한 책을 선택하면 그것을 구절구절 자기의 생각을 다 제거하고 구절구절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을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본문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죄를 다룹니다.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심판을 다뤄요.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다뤄요. 은혜를 다루고 있다면 은혜를 다룹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본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건너뛰거나 스킵하거나 가볍게 설명하거나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유하자면 설교자가 바로 우편 배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아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설교자는 우편 배달부처럼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배달부가 내용이 너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너무 길다고 해서 줄이거나 그럴 권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설교자로서 교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거룩한 복종의 행위가 바로 올바른 강해 설교의 태도입니다. 존 메가더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성경 해석 방법에 있습니다. 즉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했어요. 말이 좀 이제 어렵게 들려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겁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그 저자가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의 치명적인 오류는 성경 본문을 원래 문맥에서 떼어내서 자꾸 우리 21세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다 편협된 사고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 편협된 사고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편협된 사고관으로 이것을 자꾸 21세기 현 시대에 억지로 자기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쪽으로 가르치거나 행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의미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지금의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감정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의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메가더가 강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존 메가더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문법, 구조,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고고학자처럼 아주 집요하게 철저하게 파고들어요. 왜 이런 수고로운 작업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를 인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설교자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1세기에 쓰여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는 그 믿음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했던 이 설교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축복되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것들을 실컷 전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잘못 전했냐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위대한 설교자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도 설교가 무엇인지, 강의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자는 어떠한 삶을,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유하고 나눌 거인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독과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사이트 브리핑에서 먼저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채널이지만 여러분이 저의 뜻과 생각에 함께 하신 분들이 조금씩 동참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물결이 한국교회를 뒤엎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